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들 중에는 그저 스쳐 지나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이런 참 유익한 만남도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 만남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미팅이라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엔카운터라고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 미팅이라는 만남은 인격적인 영향을 전혀 주고받지 않는 그저 사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만나는 만남을 말해요. 거기에 반해서 이 엔카운터라는 만남은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고받는 만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김춘수의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짧은 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두 종류의 만남이 들어있어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만남, 이거는 미팅이죠. 이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내게로 와서 꽃이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엔카운터의 만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이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삶에 꽃처럼 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직접 만나 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진짜 예수님 잘 믿었을 텐데 대충 믿지 않고 근데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뵙지 못했잖아요. 역사 속에 실존하신 예수님을 뵈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뵙는 특권을 누렸을 뿐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 이 엔카운터의 만남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천국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다 가르쳐 주신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 했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전도의 센터 역할, 그 선교 본부 역할을 하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어요. 바로 거기에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2절 말씀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이겠지요. 이 로마 백부장이 참 이 선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종,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종이 병들으니까 그게 근심이 돼가지고 유대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예수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법에서는 노예는요, 이건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축이나 가구 중에 하나 정도 사람을 그렇게 취급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자신의 종이 병이 드니까 마치 자신의 자식이 병든 것처럼 그렇게 참 아파하고 그러면서 애타하다가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고쳐달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은요, 적어도 자신이 비록 부리는 노예였지만은 가축이나 가구 정도 이 정도 생각하지는 않고 정말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장로들이 그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저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로마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신 것은 이것은 좀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유대 장로들이 나와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장로들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로 이게 로마 백부장이 참 선한 사람이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흔쾌히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데, 도중에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한다는 말이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건 여기에 이 로마 백부장의 이 따스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 근데 이방인의 집에 예수님이 왔다가는 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또 치도콘을 당하면 어떡할까? 예수님이 오해받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왕따 당하면 어떡할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를 지금 로마 백부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백부장은요 자기 종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었고 식민지였던 유대 민족의 문화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입장까지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따스하고 참 넓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지 않으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이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백부장이 아이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말을 했다고 예수님이 그냥 우쭐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받으신 이면에는 이러한 이 백부장의 따스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런 평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셔버렸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이미 종의 병이 다 나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거기 줄쳐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로마 백부장 같은 사람 보고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부하 직원들을 따스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주위의 선행을 베풀 줄 아는 이렇게 마음이 선하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저 맨날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낸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믿음이 좋은 자라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산기도 다니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예수님 절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따스한 인간미가 넘쳐나는 사람, 그래서 이웃의 덕을 세우려고 하고 윗사람들에게 선한 감동을 주는 이러한 사람을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바로 이런 로마 백부장 같은 이런 선한 마음,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이 따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11절 이하를 보면 그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지요. 이 나인성이라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아주 조그만한 성이에요. 아주 가난한 성입니다. 소외되고 낙후되고 가난한 이런 성이에요. 근데 그곳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 어느 장례 행렬을 봤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 죽은 사람이 젊은 청년이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외아들이었습니다. 또 그런데 그 어머니가 또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홀로 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여인,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외아들마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땅에 묻지만은, 그러나 부모님들은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그랬죠? 가슴에. 슬픔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남편을 잃은 여인이 아들까지 잃었으니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슬픔의 크기와 넓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실 리가 없겠지요. 2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줄 쳐보세요. 불쌍히 여겼다.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장례 행렬을요 멈추게 하더니 가까이 가가지고 그 죽은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너 왜 여기 누워있어 이거사. 빨리 일어나. 이러니까요 그냥 청년이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고요. 사람들 인사도 하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한편은 놀랍고 두렵지만은 큰 기쁨이 임했겠지요. 그 죽음의 장례 행렬이 기쁨의 행렬로 변화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구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서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굉장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음에 그러면 그 과부에 가가지고 돈 내시오. 돈 대가를 내시오. 내가 당신 아들 살려줬으니까. 이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 많은 목사님들이 돈 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럴 리가 없겠지요. 예수님은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굉장한 이적을 행했다고 가가지고 의시되면서 대가를 요구하실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자꾸 대가를 요구해. 이런 기도원 가면요 반드시 기도한 다음에 기도값을 내라 그럽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가짜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뭐냐? 그런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런 예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가 횡행하고 편만해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라도 우리가 좀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엔카운터의 만남을 가진 자들은요, 언제나 이웃과 더불어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웃이 울면 같이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이 기뻐하고 웃으면 같이 손뼉치면서 웃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슬픔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예민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광화문 앞에 모여가지고 폭식투쟁하는 그 세월호 사람들이 너무 자식을 잃은 그 아픔이 커가지고 금식하고 막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이 폭식투쟁을 했어요. 그냥 짜장면, 짬뽕, 햄버거, 피자 다 시켜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너희들 약오르지 배고프지 이러면서. 근데 이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거 귀신 들린 자들이지 예수 믿는 자들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슬픔을 당하고 고난당한 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예민하게 느끼고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 당한 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엔카운터의 만남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마음이 따스하고 인간미가 넘쳐나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 대한 소문이,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지요. 자,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입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온 유대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의 귀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다는 거죠.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그랬지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물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당시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0절을 보면은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리고 벌써 살펴봤지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가난한 자들과 자꾸 어울려 다니면서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고 죽은 젊은 청년을 살려주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 배불리 먹게 하고 이런 일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 이걸 알아보라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인 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과연 메시아가 그런 가난한 자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런 귀신이나 쫓아내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고 이런 짓을 하는 게 이게 메시아냐, 이런 의심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나는 내 뒤에 오실 그 참 메시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에 비하면은 나는 그분의 발 뒤꿈치만도 못한 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잖아요. 내 뒤에 오신 분이 메시아,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오셔서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세례 요한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과연 저분이 메시아인지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 이게 궁금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죠? 진짜 하나님 보낸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관을 피력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지금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관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예수님을 과연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많을 뿐 아니라 도대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메시아관의 오해에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여전히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잘 모르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천지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해가지고 자꾸 이단에 빠져버리고 거짓 선자들에게 휘둘려가지고 기복신앙에 빠져있고 그저 신비주의에 물들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전부 다 따지고 보면요, 메시아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다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 되십니까? 그렇다면 참 메시아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의 통치를 받고 그 메시아를 전하고자 하는 교회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가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야. 이게. 다시 말해서 이걸 좀 일반화시키면요, 그 누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하고, 그 누구도 사람을 착취하지 않도록 하고, 그 누구도 억누르지 않도록 하고, 그 누구도 고통스럽게 살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생명을 충만히 누리면서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하는 데에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 진짜 메시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 살게 해서 완전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메시아가 하신 일을 충실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으로 메시아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적게 적게 무슨 메시아야 저게. 그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 그 가난한 촌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려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는 저까짓게 무슨 메시아야. 진짜 메시아라면 다윗처럼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군마를 타고 다니면서 그저 로마 군대를 그냥 단칼에 몰아내고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아가야지. 그게 메시아지. 어떻게 저런 게 메시아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정말 복된 자들이라니까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려 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 진실로 행복한 자들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그 은혜는 만님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진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여기 아직도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지 긴가민가 거기에 목숨 걸지 못하겠다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없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요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하고 그 누구도 사람을 착취하지 않도록 하고 그 누구도 사람을 억누르지 않도록 하고 그 누구도 고통스럽게 살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인권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듣고 보는 사는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당시 사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 그 콧대가 높은 예루살렘 사람들, 그 사람이 전부 다 빠짐없이 유대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 무릎 꿇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 광야로 나갔느냐? 그들이 광야로 나간 목적은요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사는 사람을 보려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면 광야로 갈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가야 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광야로 나간 목적은 오직 하나, 세례 요한을 만나 뵙고 그 회개하고 세례받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걸 지적하고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그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그래서 26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반어법을 사용하시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탄생하기 전 한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또 말라기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는데 이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한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그런데 이런 평가를 들으면요, 물질 문명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요, 입을 삐죽대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평생 석청 먹고 살다가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은 세례 요한이 무슨 위대한 인생이냐? 그건 위대한 인생이 아니고 그건 비참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지, 어떻게 저게 위대한 인생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저렇게 재벌이 돼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세상 떵떵거리고 살아야 그게 위대한 인생이지. 유대 광야에서 그냥 낙타 털옷이나 입고 석창이나 먹고 평생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저 세례 요한이 무슨 위대한 인생이냐? 어떻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냐? 여기에 반론을 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 예수님의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이거 말이 적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요한을, 세례 요한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은 비록 높은 자리에는 못 나갔지만은, 또 부귀 영화 누리지 못하고 세상 떵떵거리고 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그렇게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는 이미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 같은 참 위대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기 가정에서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이미 위대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물질과 부귀 영화 명예라는 거, 이거는요 아주 부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부귀 영화 명예 무슨 물질 따라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주 부평초 같은, 뿌리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절대로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페라의 거장 푸치니는 늘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싶다. 이 참 멋지죠? 평범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실은 위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넘치는 자존감을 가지고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창의적으로, 효율적으로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절대로 누가 뭐 칭찬한다 해가 우쭐하지도 말고, 누가 봐주지 않는다, 평가해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저 낙심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평가해 주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 이런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세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은요, 가장 후회스러운 게, 목회 한답시고 뭐 이리저리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자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후회가 됩니다. 우리 주석이 주연이, 제가 여기 내려올 때 고3이었어요, 주석이가. 그래서 뭐 저 서울에다가 여기 데려왔다가 다시 올려보내, 얘가 여기 도저히 못 있다고 해가지고 올려보내긴 했는데, 그래 보니까 대화를 많이 못했습니다. 주연이 조금 난데 지금 가장 것이 후회스러워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자녀가 영원히 여러분 곁에 있지 않습니다. 좀 이따 그냥 훌쩍 떠나버려요. 자녀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이거는요, 이것처럼 행복하게 하고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대화를 많이 자녀들과 하고 가족들과 여러분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자기 가까이 있는 아내와 자기 남편과 자기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가 되도록 먼저 거기에 애를 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직장 조금 다니면 조금 휴가 내가지고 여행도 좀 다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제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가족여행 다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 돈 몇 푼 벌어봤자 다 앞으로 남지만 뒤로 다 잊어버려. 또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래서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가족 여행 다니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빠진다, 이건 봐준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 제가 집에 가서 혼났어요. 당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맨날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여러분, 가정여행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자녀들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는 없어서 안 될 자가 되도록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창의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그런 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고, 그런 자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같은 평가를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다시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지요. 거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거기 줄쳐보세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인데 그렇게 평가해놓고는요,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작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말 같은데,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물론 위대한 삶을 살았죠.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한계는 분명해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을 하긴 했지만은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정작 맛보지 못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의 질서를 맛보지 못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구시대 사람이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고 제시하는 차원으로 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극히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새 시대 사람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를 맛보고 누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체 개념, 그 새로운 그 질서가, 그 하늘의 질서가 이 땅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바실레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그 천국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천국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대로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평생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죄사함의 비밀 이래가지고 온통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씨름하고 있어요. 평생 동안 평생 구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다가 인생을 마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진리의 총합을 100으로 친다면은 구원론이라는 것은요 1에 불과한 1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나머지 99라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성경 안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 구원론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천국의 새로운 질서를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미 세례 요한의 삶을 뛰어넘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참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높게 평가하신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가지고 세례 받은 당시의 백성들과 세리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선자에게 나가서 세례 받기를 정말 잘했구나,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더 세우고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요 세례 요한도 영접하고 예수님도 영접했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요, 에이 저까지 비린내 나는 그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이나 먹고 사는 저 세례 요한이 무슨 선지자기는, 이러면서 세례 요한을 무시하면서 그 앞에 나가서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참 메시아 되심을 보이시려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그 예수님 거부하면서 뒤에서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그러면서 그저 예수님을 증오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얼마나 참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31절에서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랬지요. 거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울지 않는다. 줄쳐보세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저거는 저거 귀신 들린 놈이야 저거, 이렇게 폄훼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막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니까 저 예수라는 작자는 저거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이러면서 또 평가절하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평가에 의하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이런 자들은 쉽게 말하면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양심이 마비되고, 그래서 기쁜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가 없고 슬픈 일을 만나도 슬퍼할 줄 모르는 불감증 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전해주어도 전혀 들을 귀가 없는 이런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선지자를 보내줘도 거부하고 메시아를 보내줘도 거부하고,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참 메시아인지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참된 영안을 소유하지 못한 이런 문외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요, 짐승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누구보다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 의식에 얽매이고 종교 전통에 얽매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 하고 참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신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고 세리의 친구라고 이게 정죄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자,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분별력, 이것이 지혜예요. 사람을 볼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를 이루면 그 목사님 훌륭한 줄, 천만의 말씀이 만만의 콩떡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분별력, 이것이 진정한 지혜예요. 그 사람 됨됨이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눈,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40절에 보면 시몬이라 그랬어요. 시몬 바리새인.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죠. 여기 말씀을 보면은 향유 부은 사건, 그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이 사건의 장소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은요, 그 장소가 베다니였어요. 원래 이 베단이라는 말은 벳과 안이 합성하라 그랬죠.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안이라는 슬픔이라는 말. 그래서 슬픔의 집이란 말이에요, 베다니가. 그럼 왜 슬픔의 집이겠어요? 당시 사람들이 천형이라고 불렸던 그 문둥병, 지금은 문둥병이라고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막 화를 내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한센시 병이라고 해야 됩니다. 한센시 병. 그래서 그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게 베다니가 된 거예요.
슬픔의 동네. 그래서 한센시 병을 앓으면은 자기가 살던 사회에서 격리되어 가지고 따로 모여 가지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한센시 병을 앓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바로 베다니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다니는요, 가난하면서도 그저 우울하고 그 슬픔이 가시지 않는 이런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 동네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시몬의 집에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이, 다른 복음서를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베다니의 누구였죠?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그래서 이 여인은 나사로와 마르다의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오빠였던 나사로가 한센시 병을 앓아서 함께 격리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시몬의 집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발에 부었던 거예요.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미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앉아 있었어요. 시몬은 마리아를 죄인이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지요. 근데 도대체 이 마리아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은 마리아가 거리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빠였던 나사로는 병들어서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래서 마리아가 거리 나가서 몸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속으로 이 예수라는 자가 진정으로 선지자라면 저 거리 여자를 좀 멀리 하겠지, 저 여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몬이 그야 뭐 더 많이 탕감한 자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예수께서 네 판단이 옳도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 발에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지 않았느냐. 너는 감람류도 붙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부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7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비록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꽃처럼 피어났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 있는 진정한 지혜자였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진정한 지혜자라고 그랬지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지혜자가 아니고요, 그것은 헛개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따스한 마음의 소유자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 주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실로 지혜자인 거예요. 우리 산원의 교우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 뵙고 예수님처럼 참 마음이 따스한 자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순종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웃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로, 참 지혜자들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